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다같이 천천히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고개 숙이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머리하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49페이지입니다. 제 11절 49페이지 제 11절 다 펼치셨죠? 천천히 펼치시서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제 11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옛날에 가수 이름도 부활이 있었다. 그죠? 레수렉션. 스페인어입니다. 다시 일으켜지다. 부활.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성탄 부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큰 축제 가운데에서 보다 더 큰 축제가 뭐였다? 부활입니다. 세상은 성탄 아닙니까? 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부활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 미지의 영역 속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다 하니 그걸 믿을 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고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 하니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차지하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휴대폰 기능을 다 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CPU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왜 켜지는지를 전자기학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샅샅들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영혼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영혼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이런 도가니라면, 독이라면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물이 출출출출출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은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죠. 몸은 음식을 먹어야 채워지죠. 사람의 감성과 이성도 무언가가 찹니다. 그죠?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는 겁니다.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요.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유희를 통해서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물론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나쁜 친구들은 돈 있을 때만 좋다가 이해관계가 뒤틀어지는 순간부터 극악무도한 존재로 바뀌죠. 영혼은 하느님의 힘으로, 은총으로 찹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 차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공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맨날 공기를 인지하지는 않고 있듯이, 은총이라는 것에 감싸여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게 은총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은총이 새어나갈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새어나가는 순간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부르죠. 왜? 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빛이 어둠으로 바뀌고 새어나오기 시작하니까 뭔가가 일이 틀어졌다, 잘못됐다 하면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물에 빠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때 뭐라 하겠어요? 공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죠. 평소에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어디서 깨달았느냐면 제가 남미에서 말 공부를 하던 곳에 코차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글로 써도 어렵다, 그죠? 이 코차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해발 3,000m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기가 있어요. 단지 어쩌다가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 게 이제 산소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백두산이 해발 2,400 얼마인가 뭐 그래요. 저도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지만 2,500인가 뭐 하여튼 3,000m가 안 됩니다. 백두산 꼭대기가. 근데 야들은 코차밤바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상 너머를 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게 고산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여 뒷산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앞산이 있거든요. 예, 앞에 보이는 산이니까 앞산이라. 이름 참 단순하지, 그죠? 코차밤바에 뒷산이 있어요. 그 뒷산 높이가 얼마냐? 3,000m에서 얼마겠어요? 5,000m입니다. 한날 여기를 가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데? 이 근처까지 길이 있대.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 딱 내려준대. 그러면 한 얼마 안 되는 요 높이만 올라가면 된다 이거야. 그래? 가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알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딱 이래. 10걸음 가고는 숨을 연거푸 들이쉬고 10걸음 코앞에 정상인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네. 그때 뭐의 소중함을 느끼겠어요? 공기의 소중함을 엄청 느끼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 낮은 데만 살다 보니까 충만하니까 몰랐구나. 없어 보니까 사람이 공기가 없으니까 10걸음을 못 가겠어. 내 몸이 아니야. 천근만근이에요. 네. 그렇게 막 여기서는 막 재밌다고 뛰댕기고 막 쫓아댕기고 3,000m에서도 막 쫓아댕겨서 그땐 제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엄청 젊었단 말이에요. 그럼 팽팽 떨어댕겼어. 예? 아니다. 30대 초반이구나. 초반. 딱 예수님 나이. 예. 금방 볼리비아 가고 한 33살 때쯤 막 놀았단 말이에요. 3,000m 상관없었어. 근데 이유가 있게 그게 아니더라고. 없어 보면 이해하는 겁니다. 아내의 온기를 언제 느낄 것이냐? 없어 보마 느끼는 겁니다. 뭐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의 온기를 언제 느끼느냐? 없어 보마 느낀다는 거죠. 저는 원래 마누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새도 없지만 있다가 없으면 느끼겠지요. 그렇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은총을 우리는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영혼에. 이거 적어놨네. 영혼에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은 제가 지난번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이 영혼을 감싸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육신도 같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육신은 부패를 겪죠. 조금씩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흐트러질 때 사람은 대체제를 찾거든요. 영혼은 뭘 찾겠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그죠? 맞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이건 예외 없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영혼이 느끼는 행복이 있고 지성과 감성이 느끼는 행복이 있고 육체가 느끼는 행복이 있겠죠. 자, 육체 행복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쾌락입니다. 쾌락. 육체는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고 섹스도 즐겁고 뭐 술도 맛있고 담배도 맛있고 마약도 맛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TV에서 담배만 물만 전신마신 모자이크를 내가 안 비줄라고 용어를 쓰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엔 버스간에도 잿더리 있고 비행기에도 잿더리 있고 방에서 누부가 한 대 뿡뿡 피다가 불떼기 턱턱 털어도 되고 식당에서 담배 피고 밥그릇에 뻗어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발전했지 요즘.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육체는 쾌락을 근본적으로 행복으로 알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질 낮은 즐거움이죠. 자,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술 작품. 어머야, 산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놨대. 꼭대기에 눈 쌓이는 것까지 그렸네. 어머야, 저분은 예술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갑다.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현대미술계가 막 오만 거 희한한 거. 예?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바가지. 어머야, 이런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시다니. 재미도 있고 그림도 멋지다. 뭐 이런 거죠. 뭐예요? 지성과 감성의 노름인 거죠. 뭔가 획기적인 지식을 배우면서도 돌 터지는 소리 그죠? 돌 터지면 가잖아요 그죠? 와, 오늘 새로운 거 배웠다. 감성도 와, 재치 있고 즐겁다. 예? 왕이 쓰러지면 나는 소리 킹콩. 그죠? 죄송합니다. 재미없네. 자, 그래서 이런 지성과 감성의 즐거움들. 근데 사실상 인간의 내면에는 이 영혼이 존재해서 육신을 감싸고 있는 영혼이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파괴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를 해서 이 영혼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혼이 본래 조성되어 있는 목적대로 완성되는 영역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가 주재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느님이 주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뜻을 배워 알고 익혀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구원에가 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쓰러질 육신입니다. 맞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는 육신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육신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new, 영어로 new, 스페인어로 nuevo, 새로운 육신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아까 기도문 때 외웠죠, 그죠? 그냥 부활을 믿나이다 안 하죠.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새로운 육신을 우리는 부여받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장래 문화가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저 썩어 들어갔던 육신이 다시 끄덕끄덕 해가 끼 나가 그 살이 붙어가 무슨 영화 한 장면 몇 킬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장례 문화가 이런 겁니다. 매장. 그리스도교적 장례 문화는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매장입니다. 근데 현대에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도 허락해주고, 근데 절대로 그 화장시킨 걸 흩뿌리는 행위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두어서 남은 유족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문화를 꾸준히 유지하죠. 나름의 일종의 매장인데 이제 매장할 것들을 미리 좀 소진해갖고 좀에만 남기고 매장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든 저든 어딘가 한 장소에 놔둬야 돼요. 예. 뭐 요즘 뭐 오만 거 다 생겼잖아. 수목장이니 뭐니 하는데 분명히 내가 우리 유족들이 거기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어디 강에다 뿌린다든지 뭐 어디 공중에다 흩뿌린다든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매장 문화가 육신의 부활에
이 순진한 사고에서 나온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사도신경의 11번째 구절은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모두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새로 얻은 육신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몇십 년만 돼도 지겹다 느끼죠. 그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좋은 걸 잔뜩 하는데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재밌는 활동, 지금 이제 연배가 많으시니까 제가 아직 그 연배까지 살지를 못해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젊지만서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월등히 젊죠. 근데도 이미 영화 보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설레서 기다려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뜨는 화면부터 끝까지 딱 집중해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보느냐? 보다가 자다가 끊었다가 다음날 또 틀어가 보고 또 자고 한 3-4번을 겨우 보는 겁니다. 그것도 사명감 때문에 시작한 거 어떻게든지 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이제 재밌어가 안 본다 말이에요. 왜? 치어봐.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 새로 나온 거 봤거든요. 해리슨 포드가 와 그래 늙은 너. 그 와중에 그 늙은 한배하고 뽀뽀를 하는데 아이고 못 봐주겠더라고 나는. 젊을 때 해리슨 포드나 멋있지 그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지겹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지성도 지겨움을 느끼고 감성도 지겨움을 느끼고 육체는 무엇보다도 가장 재바르게 지겨움을 느끼죠. 암만 맛있는 거라도 한 3그릇 못 보고 4그릇 못 보면 토할 것 같잖아. 그죠? 오늘 점심 때 배고픈 중에 대박 짬뽕집 가가지고 그 짬뽕 한 그릇 한 개 딱 해물 짬뽕 뭐 있겠네 막 얼마나 맛있노? 그래 들어와갖고도 좀 모자란데 뭐 또 먹을까 하고 그래 냉장고에서 뭐 하나 싹 꺼내 먹고 그때가 좋지. 근데 그 가다가 발동 걸리갖고 좀 많이 묻다. 그럼 육체가 당장 표를 내줘. 니글니글하고 막 아이씨 아까 그건 안 먹을걸 하고 아까 한 개만 먹으면 될걸 괜히 2개 먹었고 막 그런 느낌이 육체가 가장 쉽게 지겨움을 느끼고 정신과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코미디 프로라도 계속 보라 하면 아이고 이제 못 보겠습니다 하고 치 아프죠. 근데 영혼은 그런 게 없어요. 영혼의 기쁨은 끊임없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주고받나, 그죠? 자, 육신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비, 미스터리. 우리의 시각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마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있고, 그죠? 거리가 있죠. 이 한계를 분명히 지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정칠판 넘어서서 이 모든 벽과 천장과 바닥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느님을 언제면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못 봅니다.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못 보나 보려면 나중에는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신비입니다. 그냥 모를 만한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 갖고 무조건 신비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인들은 성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세례명 환기를 시킵니다. 일찌감치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천사들의 이름도 있고 성인들의 이름도 있고 뭐 많은 게, 마리아 해도 되고, 마리아 짱이지 뭐.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있고 뭐 많다. 하여튼 세례명 꼭 정해놓으세요. 세례명 미리미리. 그리고 대부대모,
자, 이 성인들은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미리 통찰하고 알 수 있었죠. 영혼의 범주가 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고, 때로 하느님이 이 아무한테나 좋은 걸 보여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좋게 못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걸 주면 망쳐요. 3살짜리 애한테 이걸 주면 뭐 하겠어요? 이거 갖고 겨우 저 모래밭에 가갖고 붕붕붕붕 개삼에 모래 막 이거 이 몇백만 원짜리 휴대폰을 막 갖다가 막 차놀이하고 막 라면 끓여 갖고 그 위에 더 건져놓고 막 칼 낍니다. 그러면 가슴 시리겠죠. 왜? 다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니 거룩한 신비들도 아무한테나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사, 카리스마, 선물. 이걸 아무한테나 줘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우와! 요거 제대로 돈벌이 한번 해보겠는데? 손 한번 얹어주고, 나왔지? 내라. 받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치유의 은사를 자신의 아직 낮은 욕구인 세속성의 제물로 쓰겠죠. 돈 벌 생각으로 이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세속성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타락시키면, 그죠? 뺏겨버릴 수도 있고, 이 은사를 다시.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단들이죠. 예. 그들이 이걸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작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 악마에게 허락된 것인지. 악마도 몇 가지 기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어느 영역이다? 신비의 영역이다. 예.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쳐진 것만 배울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 죽은 모든 이들이 되살아납니다. 일단은 이게 성경에 묵시록이 나오는 건데요. 죽었던 모든 이들이 일단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본격적인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죽은 이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죽은 이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굉장한 존엄을 갖고 권위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라는 주임 신부는요, 그냥 맨날 화요일만 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봐줄만 하다. 그죠? 예? 근데 이 교리는 제가 허락해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어디 큰 본당에 발령을 받았다. 신자분들 만날 시간도 제대로 없다. 그럴 때 신자분들이 바라보는 주임 신부의 위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서방 신부님이 오셨을 때 어쩌다가 한번 우리 동네에 들르는 수준으로 오시면 그 신부님이 엄청 존귀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니죠. 즐기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친근함으로 오십니다. 친구로. 그리고 자비라는 선물을 들고, 나는 자비롭다. 그래서 원하는 이는 누구든지 손 내밀어주고 받아들이고 불러들일 수 있다. 이게 자비죠. 그리고 이 자비는 어느 순간인가 끝날 겁니다. 기회가 마무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말 이후에는 하느님의 자비는 이제 바뀝니다. 뭘로? 정의로.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죠? 정치인들이 정의롭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딱지 내죠? 맞죠? 하느님이라고 왜 안 그럴까요?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단지 하느님은 지금은
자비로우신 겁니다. 왜? 자비가 있어야 죄인들도 기회를 얻으니까. 또 이 자비 속에서 의인들은 훈련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악이 그 순간 쪽쪽쪽쪽 악 생겨나는 순간에 악! 하고 죽어보. 악이 생겨나는데 악! 하고 죽어. 그러면 의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악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어디서 훈련해? 그죠? 헬스장에 갔는데, 자, 이제 운동 한번 해볼까? 자, 아이고, 이것 좀 무거워 비네. 이거 뭐야? 이거 무게가 하나도 없어. 운동 됩니까? 안 되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은 자기가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약간 더하는 무게를 들어서 근육이 파괴될 때, 그 파괴된 근육이 재생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살이 근육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은 자기를 약간씩 적당한 수준에서 지나치지 않게 파괴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팔 운동하고, 그러고 이게 회복되는 동안 가서 다리 운동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회복되는 동안 유산소 운동 좀 하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엄과 더불어 오실 거예요. 자비를 던지고 그때는 정의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철두철미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비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느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날과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시간도 모르죠. 날짜 받아 넣으셨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갈지. 저는 볼리비아에서 갈 줄 알았어요. 볼리비아에서 강도 사건도 한번, 강도 당한 사람 풀어드릴까요? 예? 제가 볼리비아에, 남미에서 여권이 다 됐어. 여권이 다 돼갖고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라파스라고 합니다. 라파스는 해석하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라파스 공항에 딱 내려가. 그래도 또 내가 선교사 신부 아닙니까? 택시를 탈락하에, 아이고 내가 이 선교사 신부가 이런 거 타도 되나 싶어가 좀 싸게 가자 해가 버스를 찾았어. 근데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 으슥한 곳으로 가가 버스를 기다리니까 버스가 오나, 그래 안 되겠다, 에이씨 어쩔 수 없네, 택시 타자 하고 가까운 데서 택시를 타는데, 아이고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역시 친절하게 한다. 아이고 손님 요 타에서요. 거기는 공항용 전용 택시 비싼 게 있고, 그리고 민간용 그냥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하는 짜가 택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는 옛날 우리 왜 어디까지 얼마 돈 계산했다 아닙니까? 지금처럼 미터기가 없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라. 근데 내한테 억시 싸게 부르는 기라. 아 그래요? 간시도 하고는 그거를 떡 탔지. 택시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 둘이 막 얘기해. 아 나는 선교사 신부고 내 이 동네 처음 왔습니다. 야 뭐 동네 버덕버덕하 희한하네요. 하고는 아 그래요 뭐 견진 받았다 캐쌌고, 자기도 그래 천주교 신자라 캐쌌고 그렇게 사.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으슥한 곳에 쓱 들어가더니 조수석에 한 명 내 양쪽으로 막 우다다다다닥 들어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모자 하나 떡 씌워놓고 이까지 양쪽에 막 내 팔 이렇게 극 잡고 다리 위에 자기 다리 턱 얹어가 내가 이래. 그러고는 차가운 거 하나가 쓱 들어옵니다. 내 아무것도 안 한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가 한 40여 분을 돌아다니면서 탈탈 털렸습니다. 뒷주머니에 동전지갑까지. 손목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체험으로, 아니 그들에게 고맙진 않아요 솔직히.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 체험을 시켜주신 하느님께는 감사하죠. 그때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근데 사람이 목숨만 살아있으면 뭐든지 다 다시 회복된다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언젠가는 잃어버릴 우리의 지상 생명이까지도 사실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줄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많은 오류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영원한 생명 따위 필요 없어. 나는 거짓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이 돈을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 지상의 삶은 조금 늘렸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파괴시킨 거죠.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에 암만 금가락지를 끼워보고 건강식품을 조여보고 해도 결국에는 갑니다. 먼지가 된 우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육신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영광스럽게 된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육신은 더는 병고나 다른 약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창조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의 육신입니다. 지금은 아프마 걱정되고, 그죠? 배고프마 괴롭고, 이런 괴로움들을 안고 있는 육신이고, 우리가 새로 받을 육신들은 그럴 걱정은 하나도 없는 육신인 거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과 같겠지만 영광스러워진 몸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빛이 나는 몸이 되겠죠.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이 부활신앙의 기초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분은 죽은 채로 머무르지 않으셨고 사한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를 모두 부활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의 신임도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쟁이의 약속. 같이 있을까요? 같이 없겠죠? 속이는 자의 약속입니다. 15% 이윤을 주겠다. 누구 약속입니까? 거짓말쟁이의 약속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니만 알려주는 기다. 야, 이거 너무 좋아갖고 내가 니한테 깨주는 기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좋은 거면 남한테 안 알려줍니다. 자기만 알죠. 근데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거짓말쟁이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약속.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말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겠다 했을 때는 실제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하고 해내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창조하신 분, 믿는 이들, 이 하는 행동들의 근거점이 되는 하느님의 약속은 가장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모여있는 책이 뭐냐? 옛날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합쳐놓으면 뭐죠? 성경입니다.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술을 못 배웠기 때문에 차 매뉴얼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걸 순식간에 이해하는 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 내 맨날 깜빡이 기능을 요것만 써왔는데 매뉴얼을 읽어보이기에 반대로도 돌릴 수도 있네. 아이고 와이퍼 이게 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나 개띠마. 아이고 요 옆에 따라락 돌리는 게 있어. 그거를 돌리니까 속도가 달라지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마다 배우는 것처럼 성경도 몰라서 못 읽는다.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반복해서 성경의 지혜들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인류의 보고가 담겨있는 책이죠.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만 사놓기만 돼 있다 사놓지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성경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은 영원한 행복을 얻고 다른 쪽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건 정말 사실은 무서운 얘기고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하죠. 제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너만은 안 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옥을 가는 것도 사실상 믿는 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분의 희망에 붙들어 매여 있으면 지옥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점이 있겠죠. 약점. 부족함.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지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다가 보면 뚝 떨어지는 것이 대죄라는 겁니다. 작은 도둑질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큰 대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큰 것도 건드려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죄라는 건 항상 증폭되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위쪽으로 훈련시키고 개선시키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좀에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12절 제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네. 자, 사도신경의 12번째 구절은 하느님께서 나의 충만한 행복이시며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 누가 말했나. 글쎄요, 사랑이라는 것 현대에 와서 더더욱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 단어죠. 지금 노래 가사들을 보면 옛날에 그런 그 정감 있는 노래 가사 따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아래 뭐 이렇게 쌓고 뭐 온갖 성적 동작들을 그 15, 16살 되는 아들한테 시키갖고 막 흉내 내도록 하는 거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성당에서 했던 그 노래 있죠. 들어봤습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옛날 제주도에 순말하고 암말이 살았대. 헌데 어느 날 쓰나미가 와가지고 암말을 쓸고 가버렸대. 그러자 순말이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적 코드고 섹스 코드가 다분히 담긴 이야기를 그냥 애들이 재밌다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게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를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깨어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 그죠?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런 걸 알았겠냔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문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끼리 그냥 이거 볶기에 먹고, 그죠? 설탕 녹화 먹고 그하고 말았지. 지금의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이 폭력 속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날 사랑이라 하면 뭘 하느냐?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하룻밤에 사랑을 나눴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사랑이라는 건 지금 우리 두 분 형제님이 친구잖아요. 그죠? 이 우정관계, 그냥 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두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가르치려는 사랑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짜 사랑은 뜨겁게 신혼밤을 태우는 그 사랑이 사랑이기보다 이제는 그냥 말없이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그 가운데 작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주섬주섬 이삭죽기 하듯이 추수해가는 것들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천박한 데에서 고급진 사랑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항구합니다. 두 분이 지금 지상에서 헤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그래 자네 먼저 가게, 네 따라 감세.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친구로. 여기서도 친구였고 저기서도 친구야. 친구야! 이거 되는 거예요. 가서 덩실덩실 점수면서 같이 노는 거지. 행복은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랑에서. 사랑이 더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 행복감은 더 장기적이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20대 때 친구들을 만나죠. 그 친구들은 모이갖고 뭐 어디 왁 놀러가고 왁 하고 막 그런 이 단적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단적인 우애관계를 나누는 거죠. 친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친교, 그 관계가 오래되고 농익으면 농익을수록 이 친구는 그냥 뭐 따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되는 거고 정말 사랑이고 거기에서부터는 행복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쪽의 행복을 최대한 연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지상에서의 이런 단편적인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바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감이 우리 안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요분 진땡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하느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세상에서 좋은 걸 느꼈다면 그 좋은 것의 가장 완전체는 누구 몫이에요? 하느님 몫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하느님의 여정을 선택한 게 괜찮은 선택이었구나 라는 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행복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신부님 옹기종기요 자매님하고 막 꽁냥꽁냥 하는 그 재미를 몰락한다. 모를까요? 압니다. 저도 연애 다 해봤고.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나요?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지닌 이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 생명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피조물이나 상황은 우리를 충만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충만한 행복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언제 시작되나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는 모든 행동은 영원 안에 자국을 남기는 영원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혼의 자국을 지니고 있다. 요거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탄생, 죽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흔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탄생부터 해서 죽음, 예를 들어 한 90세 죽는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딱 반 45세고, 그죠? 똑딱똑딱똑딱 그냥 막 지나가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돈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쥐뿔도 없겠죠. 쥐뿔도 없어요. 한 20대 때까지 없습니다. 계속 공부만 하고. 아니죠. 없는 게 아니죠. 씁니다. 돈을 막 마이너스 쓰재끼고 앉았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 취직 딱 하고 나면
이제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제 뭐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래 대갚아 나가고 자기 삶도 추려 나가고 하다가 또 이제 푹 떨어질 때도 이제 사업 뭐 잘못해가지고 뭐 완전 풍비박산 나와가지고 막 그래 또 다시 회복을 해갖고 겨우 하다가 결국에는 죽기 전에 다 털고 가잖아. 죽는 순간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다시 원상복귀고. 자, 이건 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이게 아니겠죠. 뭡니까? 충만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린 시절이 가장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성은 세상에 물들기 전까지 사실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무렵쯤 돼서 이성에 대한 걸 배우면서 이성도 원래는 괜찮은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음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죄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피정 같은 걸 통해서 회복됐다가 또 한참 또 뜨거워졌다가 교리고사하고 막 그랬다가 또 냉담에 쌓고 뭐 생쇼를 하고 하자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슬며시 돌아와가지고 이래 살다가 충만함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기쁨의 무게감으로 하늘나라에 절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처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죠? 순진함에서 시작하니까 다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제 철들 때부터 나는 와 이래 딴 친구들은 저 막 좋은 거 옷 입고 막 하는데 그러기서 부정적인 것만 잔뜩 모읍니다. 그러다가 막 부모님에 대한 원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언가에 대한 중독 뭐 오만상 가다가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자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된 삶만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하느님을 만나서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근데 이 변화의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잘. 하지만 아예 안 일어나지는 않으니 누군가에게는 일어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잘 살다가 아까 여기 한번 뚝 떨어졌잖아요. 냉담했잖아요. 막판에 가갖고 또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사제로 잘 살다가 옷 벗어보고 그래 극해하고도 다시 하느님 품에서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겠죠. 자,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미 시작해 놓은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완성시켜 놓은 그 삶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안에 들어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거죠.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될까요?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 언젠가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구원을 자유로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유순하게 써놨죠.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험담이 존재하는 것이고 성인들이 가끔씩 신비를 허락받은 성인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함은 지상에서 빵이 좀 없다. 내가 난민이다. 전쟁 난민이다. 이에 비할 때가 아닐 겁니다. 한 영혼의 절망은 그리고 그 괴로움은 비할 데가 없을 거예요. 차라리 지상에서 고생 좀 하는 게 낫지. 아니 마음이 어두워져 본 적이 없습니까? 있죠 다들.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요 자면 돼요. 자면 돼. 맛있는 거 먹기나 어디 좀 쉬기나. 근데 영혼이 절망을 시작한 순간에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부터 신경병 걸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자, 아마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구원을 자유로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스스로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만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아픔들,
죄와 아픔,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불교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생은 고다. 고통의 바다를, 고해를 거니는 것이다. 그죠? 제가 능인중학교 있을 때 중생을 다 근지오리다. 토요일 아침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 보살행심바냐 바라밀다. 잘하죠? 다 했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수 상행식. 그러니까 내 그 톤을 열심히 따라했다 할게네요. 내 신반됐으면 불가에 출가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아니요, 지금 제가 아는 교리의 선상에서는 저는 불교의 윤회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확고한 힘이 많이 부족해요. 네, 거기는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쌓는 종교고, 우리는 누군가가 확실히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친교와 완전한 형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 성사들을 배울 거예요. 이미 한번 우리 이시도로 형제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분노가 친구예요? 부모.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천국에 다 이제 모이게 되면 네. 유기견들은 하느님 옆에 더 가까이 가고, 네. 신문팀 가고, 네. 교도들 가는 교회 안에는 품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제 품을 받고 나면 이 품위가 달라집니다. 고결한 직분이 맞고, 성직이라는 것은 고결한 직분이 맞습니다. 그만큼 뭐가 더 요구되죠? 자기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주지는 않아요. 모든 고결함,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는 그 영광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자, 만약에 한 사제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제직의 품계를 다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익으로 이끌고 그 자녀들을 양산시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의 아버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압니다. 매주 화요일 날 보고 계시니까, 그죠? 아니죠. 매일 미사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압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성직을 품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로 말을 할게요. 너는 10개의 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5개의 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게 책임감이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고 맡아야 하는 직무고 신경 써야 하는 골치가 아픈 일이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 책임감에 투자하고 헌신할 시간에 다른 누군가는 요거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샷.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야, 골프를 안 치면 다른 신부를 만날 수가 없다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냥 보편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제생활 속에. 근데 골프를 쳐도 저는 못 만나죠. 왜? 나는 안 치니까. 옛날에는 신학교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담배를 피우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담배 피는 이들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 죽겠는데 뭐. 자기들끼리의 얘기인 겁니다. 전부 다. 아니죠. 우리가 맡은 성직은 책임감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직의 본질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책무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빛을 전해준 이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의 유대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 부모와 자녀는 그야말로 낳아주고 길러준 세속의 요구를 충만히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자, 제가 그냥 아까 강론 때는 이걸 그냥 당연시해서 쉽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신앙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러면 이 부모-자녀 관계는 영혼 안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로 남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줬으니까요. 근데 자, 이 케이스는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죠. 한 딸이 세례도 안 받았던 아버지에게 죽기 직전에 대세를 주고 사제를 불러와서 병자성사를 주고 성사적 은혜를 충만히 채워줬습니다. 여가 엄마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낫게 해준 엄마의 관계로 영혼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존재는 신앙의 빛을 받아들일 기회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회는 많았겠지만 자기가 안 잡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살려낸 이는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딸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 엄마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풍계는 존재합니다. 만약에 주교님이 정말 자신의 주교직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자기 교구민들을 끊임없이 다가서서 만나고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사제들한테 다가가서 너는 괜찮게 잘 지내나? 사는데 불편한 거는 없나? 어디 신자들이 속 안 썩히나? 네 강론할 때마다 벽친 듯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나? 그렇게 막 돌봐준다. 그러면 이 주교님은 사제들과 그 사제들은 주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서 5골, 10골을 생산을 해낼 거니까 실제 영혼 안에서도 주교품에 걸맞는 분이 될 겁니다. 만약에 반대라면 어떨까요? 그런 거 일절 관심 없고 세속적인 친구들만 잔뜩 사귀어서 정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주목받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어 폭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놀아날 걸, 이 사람은 이 고귀한 직분을 갖고 세속적으로 써버렸으니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감이 2배로, 벌이 2배로 느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풍계는 존재합니다. 맞아요. 성직은 고귀한 거 맞습니다. 다만 언제 고귀할까요? 의사는 의사로서 행동을 할 때 의사로서 존중을 받는 거지, 의사가 사업가가 되면 계산만 때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얼마짜리, 이 환자는 얼마짜리. 요양병원에 사람이 들어오면 치료는커녕 엉망진창을 등에 욕창을 오만상 만들어 놓고는 그래도 목숨만 살려놔라. 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니까. 이게 의사입니까? 죽일 놈이지.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마무리합시다. 마친 기도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내 기도책이 어디가 붙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기도 쳐야 되지? 어디요? 쪼매한 거. 에이씨, 그냥 이걸로 합시다. 아니, 아까 시작할 때 내가 그걸로 바쳤는데. 자, 사도신경 합시다. 사도신경. 아까 했던 거요. 사도신경.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